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 우리 회장님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아버지 말씀 가운데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저희들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 참 배운 것을 진짜 실상에 아버지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 또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또 충만함을 느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늘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할 수 있는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또 배움을 주시기에 오시는 한승희 교수님들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속에서 또 아버지 목회하시는 사역자의 사역장에 또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신 우리 교수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요거 제가 일단 출석을 찍어 갈 텐데 그 밴드에 올라온 거를 다 확인하는데 제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출석 얘기하는 정현숙 우리 저 학원님 같은 경우는 올리더라고요. 그런 거 확인 한번 하셔서 다 체크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강다영님, 진혜숙님, 네. 이종수님 안 오셨네? 자, 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정인숙님, 김성길님, 신채리님, 신현종님, 이상민님, 이종숙님, 최수빈님, 전길숙님, 유민아님, 이보현님, 이애농님, 유진주님, 이은옥님, 네, 한 학기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번에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었어요. 신약성경 목차를 외우는 걸 했어야 되는데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외우고 계시죠? 뭐 굳이 할 거는 없겠었지만 어쨌든 외워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전반적으로 성경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신약성경 순서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성경을 찾을 때 이게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성경 찾기에 아주 유익한 게 이제 성경 순서를 외우는 건데 성경 순서가 사실은 특별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알려진 거는 뭐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앞에 배치된 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리고 그 뒤에 공동서신, 마지막에 계시록. 뭐 계시록도 공동서신의 한 부분으로서 볼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별이 됐고, 그 순서 또한 분량에 따라서 순서를 매겼어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옥중서신 했죠. 옥중서신 빌립보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은 뭐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한 부분들 잠깐 이거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내드렸던 건데요. 요거는 뭐 이거 일단 요거는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눈에 익숙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들 성경이 서신이 언제 쓰여졌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전후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략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 눈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 각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이제 쓴 내용들이었죠.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 빌레몬서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로마에서의 수감 생활 2년, 사도행전이 이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수감 생활을 하고, 재판의 내용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일단 사도들의 행적은 공식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이후의 행적은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뭐 클레멘트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서 목회서신 중에 나타난 그런 간단한 그런 정보에 의하면 바울이 또 선교 여행을 4차로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4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목회 서신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 종료가 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왕성했던 그러한 선교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후대,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워가는 건데, 바울은 그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워갔습니다. 뭐 디모데라든가 디도, 아볼로, 뭐 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동역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라든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실제적 어떤 지침서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디도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점점 바울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가면서 교회의 규모가 커져가요. 교회의 규모가 커져가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조직화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직분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자동적으로
규모가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의 지침서는 매우 세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뭐 세부적으로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매뉴얼이 막 나와 있는 것까지 그렇게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굵직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막 우리가 그 당시 새가족부가 있고 무슨 뭐 봉사팀이 있고 이런 이제 조직이 막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면된 그러한 상황들을 전제 속에서 임직하는 거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는 구제와 돌보는 사역들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략 바울이 이제 67년에서 68년 정도에 순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이유와 어떤 제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로마에서 또다시 이제 바울이 수감이 됐어요. 그 수감된 것은 처음 로마에서 수감된 때와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로마에서 첫 번째 수감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수감 생활은 로마 시내에 하숙집을 월세방을 구해서 새방을 구해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가택연금 개념으로 갔다고 한다면 두 번째 4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잡혔을 때에는 그 당시 로마의 극심한 네로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가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로마의 카타콤베 말고 그 포로 로마로라고 해서 그 로마의 유적이 있는 그 도시 중심에 있는 뭐 원로원도 있고 하는 그러한 개선문도 있고 뭐 콜로세움도 있고 하는 그곳에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들르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바울의 수감터입니다. 바울의 감옥. 그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가 정말로 바울의 감옥이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어쨌든 그곳에 보면 십자가도 이제 새겨져 있고 하면서 거기서 수감됐을 것 같은데 매우 음침하고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제 갇혀 있는 중에 67에서 68년 정도에 이제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4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두 번의 편지를 써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제 편지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순서로는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디도서,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순서대로 쓰여졌고 그 쓰여진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에 대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 여기 디모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였어요. 14장에서도 나와 있는 쭉 이제 보면 이 루스라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 디모데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믿는 여자예요. 믿는 유대 여자.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모계 사회예요. 모계 전통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계라고 해서 여성이 막 존중을 받고 여성 여권이 신장이 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의 혈통이 유지된다. 유대인의 혈통은 유대인들이 좀 독특한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유대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이것의 근거에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판별이 돼요. 물론 혈통도 전제가 되지만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역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유대인이 아닌 신앙적 유대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미 이 근거와 이 전통은 처음 이제 출애굽할 당시부터 일어나죠. 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무리 속에는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안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히비루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노예, 막 천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천민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유대인들, 그죠? 이 12지파에 의하여 지배적인 숫자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어쨌든 히브리 백성들, 이 사람들 안에 이제 수많은 잡족도 함께 더불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것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혈통적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심판도 받기도 하고 징계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이 족속들, 잡족이라는 표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다른 백성들이죠. 성경에 잡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결국 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이들은 스스로의 잣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통 속에 있는 자들로 유대인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혈통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그 근거를 어머니로 본 거예요. 여자 모계로. 그래서 모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유대에서도 그걸 인정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이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죠. 또 이방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함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용할 때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견이 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죠. 유대인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이걸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과 타협을 한 거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율법과 타협했다기보다도 그것은 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이지만, 율법을 내가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지만 유대인에게 가면 난 율법 있는 자처럼 한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는 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뭘까요? 율법 속에서 정결을 위하여, 율법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해서 행위를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해마다 양을 드리면서, 소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긍휼이 필요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장치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그러나 이 율법이 완성이 되면 구원에 이르죠. 완벽하게 이걸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이걸 다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께서 1년에 한 번씩의 제물이 아닌 영원한 제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지 율법이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의 무가치성,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할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약속이다라고 한 거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어디예요? 어디 나왔죠? 갈라디아서인가요? 할례를 받은 로마서, 그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쭉 나오는데,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예를 들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했다. 그 이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율법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것, 이미 디모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걸림돌, 장애물을 허들을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내게 크게 작용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에게 할 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이방인에게 할 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비천한 자에게는 내가 비천한 모습으로 부한 자에게는 부한 모습으로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그들에게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수준에 도달하고 우리를 불러서 체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닙니까? 그 은혜, 그것이 이제 바울의 삶 속에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천함 가운데 처할 수도 또 부함에도 처할 수도 배고픈 것도 상관없어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사람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상제물 고기 먹는 게 걸림이 되나? 고기 안 먹어. 평생 안 먹을 수도 있어. 고기 먹는 게 뭐 문제겠어? 그 한 생명 살리는 게 문제지. 여러분 이 사역자로서 이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것만으로 아니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바울을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의 그 사고, 바울이 생명을 구원함과 사역자로서 서 있는 그 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렇죠. 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결국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고를 3번 하시잖아요. 3번 하는 동안 그 얘기가 이상하게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해요. 특히 2번은 뭘 얘기하면 서열 다툼을 하잖아요. 서열 다툼. 3번째 그 말씀하실 때에는 야고보 요한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해주십시오. 이 2명만입니까? 그 2명이 한 얘기를 듣고 10명의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웠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막 싸워요.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네가 뭐 그건 뭘까요?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포기하고 온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 집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 나오고 있는데 젊은 재물 많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구하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으니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에 자꾸 우리 시선이 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뭐에 시선이 갑니까? 재물을 버려야 되는 것에 시선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만인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버려야 되는 것에 자꾸 꽂혀가지고 야 이거 재물 버리고 쫓아갈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너에게 나를 따르는데 장애가 된다면 팔아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베드로가 대뜸 그 얘기를 해요. 저는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우리 두십시오. 10명의 제자가 막 피터지게 막 싸우고서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했으니 그만한 합당한 보상을 내게 주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잖아요. 싸우듯이
그게 결국 뭡니까? 내가 버린 게 얼마인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당신 말이야 이거예요. 항변이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어조입니다. 아랫사람 후기하고 타이르듯이 혼내듯이 하는 얘기가 항변이라는 말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신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이 우리 모두인데 죽는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심리가 뭐냐? 또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로 더 내 삶을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로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도 내어놓아라. 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예수님이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명으로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뒤에야 이 가능성이 이것이 생기는 겁니다. 말이에요. 여전히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매우 소화적으로 그냥 막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것들로 사역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이 사역 못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승질나는지 아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사람들 나오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유치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저런 거 가지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가 떴길래 뭐 하나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단에 대한 관련된 것들 막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하나 이제 본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언급하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 보니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설교를 카피한 거, 설교를 이제 참고해서 설교를 한 거, 요거를 오카는 목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소포를 보냈는데 옥 목사님이 쓴 그 요한복음인가요? 그 책하고 그 자기네 목사님이 한 설교 테이프하고 그리고 그 책에 막 빨간 줄로 써가지고 요거 표절했다. 요거대로 이렇게 설교했다. 요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생명이 말씀이 없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카는 목사님이 훌륭하게 보니까 뭐 비슷하게 똑같이 이제 한 부분도 있는데 참고한 거죠. 설교 대지라든가 이런 전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 설교를 해보고 설교를 들어보면 새로운 설교 있습니까? 새로운 설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 2000년 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왔는데 그 수많은 설교들이 누구의 설교냐 말이죠. 누구의 설교일까요, 그게? 처음부터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성을 전하고 그 말씀을 똑같은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설교하냐 말이죠. 같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구조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은 있겠지만 달라요. 그리고 또 주석서를 많이들 참고를 하잖아요. 주석에 대해서 모르는 거 참고도 하고 하는데 그럼 그 똑같은 주석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똑같은 본문을 저하고 이제 4명이서 참고하면서 했으면 설교가 뭐 거기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어라든가 용어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옥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모두가 설교에 대해서는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이 다시 재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똑같지 않은 설교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게 고민 없이 그대로 갖다가 이제 쓰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그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 저희 교단에는 표준 설교라는 게 있어요. 웨슬리 표준 설교. 표준 설교는 뭐냐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설교 문이 있습니다. 설교 문제 막 많아요. 또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대로 그 뭐든 가능한 거다 그래서 웨슬리 회심주의라고 해가지고 회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웨슬리가 했던 그 표준 설교 중에 하나를 읽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읽고 이제 근데 뭐 딱딱하게 읽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감정을 좀 넣으면서 이제 읽기도 하는데 그 뭐냐면 이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이 설교대로. 이 설교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가 누군 어느 분인가 누구 한 분은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설교를 영국 분인데요. 설교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나눠줘가지고 뭐예요? 그 설교를 참고해서 해라. 이대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는 웨슬리 목사님이나 그런 설교가들의 스펄전이라든가 이런 설교자들이 그 시대에 그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는 설교, 생명에 있는 말씀들을 전하고 막 하는 곳곳에서 말씀의 사역들이 나고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뭐 이거 뭐 어제 들었느니, 뭐 카피했느니, 뭐 이런 우리 사회, 우리 속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시시콜콜하게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되지. 왜 내가 어디 책에 봤더니 그 말씀 그대로 전했다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지 않은 것 가지고 은혜를 자기가 스스로 깎아먹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갑자기 왜 설교까지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고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제가 결국 제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바울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앞에 쓰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품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바울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고 바울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냥 내 자존심만 여전히 최후의 보루처럼 나는 가진 건 없어도 자존심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다면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강이 없잖아요. 늘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얘가 나를 무시해? 나를 우습게 봐? 나의 그죠? 지가 좀 있다. 어디야? 이게 전화 소리가. 자, 그런 거죠. 여러분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1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가 세움을 받았어요. 세움을 받고 그 선교 여행 중에 사실은 뭐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잖아요. 루스라에서 그때 이제 디모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잘 양육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디모데와 바울은 동행한 걸로 여겨집니다. 같이 동행한 걸로 계속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가 로마 감옥에 간 것도 이제 다 디모데도 같이 참여를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에베소를 한 번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사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된 게 3차지 않습니까? 2차죠, 2차. 3차죠, 3차. 3차에서 개척이 되잖아요. 그 3차에 개척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디모데와 함께 쭉 같이 수행을 했는데 4차 여행 때 이 에베소를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교회를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다져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져가고 확인하고. 그래서 에베소도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를 들렸다가 떠날 때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베소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에베소에 문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예요. 자, 디모데전서 한번 쭉 봅시다. 디모데전서 뭐 내용을 다 볼 건 아니지만 자, 디모데전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교회들마다 서신서에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의 중요한 것들은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영지주의자하고 그리고 유대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율법주의자는 유대율법주의, 예수님을 안 믿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 성경에 나오는 4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게 사실은 이 두 가지 각각의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로 융합이 같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끝없는 족보, 계속해서 이 족보, 율법에 의한 유대주의적 그 족보, 율법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화적인 요소, 즉 영지주의적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특히 이제 헬라 철학과 헬라적 사고, 신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었던 기존 이방 사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영적 흐름, 영지주의적 흐름,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율법적 이해와 사고들, 이러한 것들이 절묘하게 융합이 돼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경계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과 멀어지고 영적인 것들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디모데전서에서 특별하게 막 이 현상과 이러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생기는 폐해단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사를 받았다. 은사주의가 일어나죠. 은사 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방언받고 예언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은사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사 안 받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 질서를 정해주기까지 했습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은사 중에 방언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 방언한다고 막 떠들고 있지만 자기가 사실 우리가 방언도 받아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방언 처음 받았을 때 막 썰어설렁하면서 이 소리가 더 성숙한 방언의 소리 같고 더 언어적인 것 같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전에도 저한테 기도하는 소리가 능력이 있어 보인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받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도 소리만 가지고도 능력이 있냐 없냐. 이 방언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더 좋은 방언이냐 더 안 좋은 방언이냐. 말도 안 되는 것들 아닙니까 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은사에 감사하고 은사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은사가 내 자랑거리가 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은사는 경우에 따라 주어지는 건데 말이죠.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져야 될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잘못된 신화, 또 끝없는 족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서 좀 다른 교훈도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상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이단 사상 속에서 너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죄가 뭐가 죄냐? 윤리적으로 이 짓을 했고 저 짓을 했고 저 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죄냐?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 죄는 매우 소극적인 죄예요.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은혜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뭐냐? 하나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죄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에 대한 헬라어가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은 거잖아요. 가야 될 곳에서부터 멀어진 게 죄인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닌 거예요. 행위는 물론 죄지만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환원시켜 나가시는 역사가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지켜나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정확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 이제 그걸 언급을 하죠.
언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이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길로 우리로 나가면 어긋나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가면 결국 이것이 행위로서 나타나는 죄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쭉 이 내용들을 여기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쭉 이렇게 이후에. 자, 2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줘요. 뭘 얘기해요? 기도를 얘기합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목양하는 거의 핵심, 중심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 1절 말씀에 보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로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 구할 내용들을 받는 거, 중보하는 거, 감사를 드리는 거, 기도는 통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이것들을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화내고 막 이런 것들 막 싸우거나 이러지 말고, 그죠? 여기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들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나라 좀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기도하면 또 교만해져. 아까 이제 방언이라든가 은사를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사실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됨을 시인하면서 주의 뜻에 나를 맡기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러고 이게 의미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표현이 사실 좋은 표현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 속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왕왕 나오기도 하지만 기도는 막 없는 것들을 창출해내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한 거고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도로 말미암아 다시 민족을 만들 것이다 했더니 모세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들이 광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 바꾸신 거니까요. 이게 참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감정에 휩쓸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 있게 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 있는 리더로 그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건을 보십시오. 그 다음 이후에 있어진 일을 보십시오.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인정하시면서 모세가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인도합니까? 그잖아요. 그게 그 기도가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모세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도였어요.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세워가는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어떤 걸 만들어간다. 여러분 그 교만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물론 간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내가 간구하지만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고백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도 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안에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결국 그 뭡니까? 내가 나의 바램과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께 그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감사하고 더 성숙해서 겸손하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정과공이 나쁜 놈인 거예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그 진짜 그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말을 하고, 그게 목사라고 그 이름에 목사를 달고 나오는 것 자체가 아주 교만한 겁니다. 갑자기 정광훈 거지. 여러분 혹시 정광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오셔도 돼요. 그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교회를 다 욕먹게 만드는 그러면 목사를 띄고 구구 운동을 하시든가. 네.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노교수 중에 아주 좋지 않은. 어쨌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사가 기도의 시간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의 능력을 앞세우잖아요. 큰일 납니다. 나의 제자를 만들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뿐이에요. 나는 중보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3장을 보면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에요. 감독과 집사, 이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조직화가 필요해요. 직분자가 필요하고 그들의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갖춰져서 자연스럽게 성도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예배가 시작되든지 하면 이것이 조직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요소로서 직분자를 세우되, 이 직분자가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잘 흘러가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쭉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직분자뿐 아니라 감독이라고 했을 경우 감독의 직분은 이제 목회자의 반열입니다. 목회자의 반열이고 이런 부분들, 집사는 뭐 그 당시 이제 평신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높다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직분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이제 교회를 잘 세우는데 이 내용들이 목사의 위치에서 도 정말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5절 말씀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이중적 생활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의 보여지는 목사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서의 전혀 다른 그런 이질적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고 하면 저는 뭐 권사도 힘들 것 같아요. 집사는 뭐 시간 되면 보통 그냥 준다고 치고 권사 되는 거 뭐 장로는 언간생칭 꿈도 못 꾸고 그나마 목사를 했으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그냥 주어진 것처럼 이제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 삶의 모든 삶의 행동과 내용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거짓 교사들 그 내용들을 바로잡아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조직화가 된 이후에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조직화돼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교회가 되다 보면 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에 복음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종교적 어떤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이거 종교적 형태라는 표현이 이제 조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서고 어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가 돼서 자동적으로 막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는 중에 유대교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조직화가 돼서 율법과 강령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준이라고 하는 그 중심성을 세워가면 결국 그 문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그 율법주의예요. 문자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본질과 그 정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그 문자에 빠져들어가요. 여기서 보세요. 이 직분의 조건들이 세워졌잖아요. 기준들.
야, 이 교회를 세울 만한 직분자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혜롭게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만 되어야 대상이 되면서 그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단편적으로 11조 하는 사람들 뭐 직분자로 세운다 했으면 11조 안 하는 사람, 무명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말이죠. 문자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부터 또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사장에서는 영지주의들, 거짓 교사들의 어떠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 자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누구냐? 우리의 일꾼은 어떤 삶이냐? 쭉 이제 6절 이하에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날마다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5절,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목회자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장으로 보시고 5장, 6장은 성도들의 유형들이에요. 5장 뭐 쭉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어요. 참 과부들도 많이 나오고 참 과부, 가짜 과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참 과부는 뭔지 모르겠어요. 참 과부. 과부인데 참과 정말 과부. 이제 이런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구제를 받기 위해서 생기는 어떤 변수라든가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할 것에 대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시집 가는 거, 아이 낳는 거,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쭉 말하고 있고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있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촉구하면서 축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것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잘 한번 읽고 디모데전서뿐 아닙니다. 후서, 디도서까지 여러분 쭉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디도서였죠. 디도서 순서대로 보면 디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여행 중에 이 디도를 크레타섬, 그레데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레데섬에다가 이제 남겨놓고 크레타섬이 매우 좀 그래도 비교적 큰 섬인데 그 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곳곳에 생겨나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일들을 디도에게 촉구를 합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가 중요한 것은 뭐 1차 선교 여행 중에 알았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주도적으로 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왕래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 갖다 주고 온 뒤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걸 언급을 해요. 디도 편에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 너무 기뻤다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디도가 했다. 그래서 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그곳을 지나서 이제 성도들을 돌볼 때에 거기다가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레데 섬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거쳐갈 때에 그 교회에 있었던 어떤 또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지만 뭘 얘기하냐면 1장에 보면 디도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5절 이하에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요. 그레데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남은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야 그걸 잘 하고 있지?
그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말고 그거 정리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리가 끝나고 난 뒤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각 성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들을 각 성, 그러니까 이 그레타 섬이 좀 큰 섬인데 곳곳마다 공동체가 서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공동체가 서 있는 곳에 장로들을,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그 교회, 그 공동체를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로들의 어떤 뭡니까? 어떤 자세,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이하에 보면 6절 이하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면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이건 사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는 지금 우리 정서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내도 종들과의 관계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부유층 이런 데에서는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냥 서로 묵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 여신의 어떤 제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매우 타락한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어쩌면 우리는 당연한 정서이지만 그 당시에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사회와 문화 안에서는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한다면 그러한 육적인 일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일에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순종하는 일이 없고 믿는 자녀도 얘기하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7절 감독이라고 하는 분 마찬가지예요. 분내지, 성격도 많아요. 갑자기 급히 분내지 않아요. 감정적 기복이 없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참고해야 되는, 참고가 아니라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 있기 전에 교회마다 이 성경을 다 읽혀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를 여기지 않는 게 문제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다 성경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새겨지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죠, 들을 귀가. 귀는 뚫려 있는데 정말 들어야 될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근데 이번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분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좋겠다 했는데 꼭 하나 진짜. 저는 이상하게, 아니 그분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강해를 하기 때문에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은 이분한테 매우 유익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요, 정말.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뭐 피해 법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허탄한 족보 이야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관련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 사회 속에 어쨌든 간에 이방 사회 가운데에 있었던 교회도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대단히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먼저 간 회당,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아임을 대전제하는 것을 다 수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매우 수월한 대상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부터 다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제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 디도서 2장을 보면 사람 교훈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가. 종들, 남자, 여자,
이들을 교훈하는 데 있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2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사회생활,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가르쳐라. 사회 안에서의 생활. 결국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 결국 바울의 그 사상과 바울의 사상이라는 표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적인 어떤 흐름 이러한 맥락들은 서신서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 물론 바울 서신만이 아닙니다. 요한 일서 같은 경우도 보면 바울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요한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바 12절 이하에 보면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나눈다고 한다면 또 옥중서신으로도 나눠져요. 이게 처음 로마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과는 다르고 로마에서 풀려난 뒤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순교당하기 전 갇혔던 감옥에서 전했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결국 이제 이 참 매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 장엄함이 이제 느껴져요. 여기 보면 이제 체포된 뒤에 뭐 드보라의 집에 드로아의 가보이 집에다 남겨놓은 뭐 소지품 같은 거 이제 갖고 와라, 옷도 가져와라, 뭐 이런 이제 표현들 쓰는 거 볼 때 이제 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복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것은 그날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보다 안타까움이죠.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 박해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의 안타까움이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옆에서 이제 위로가 되고 자기를 힘써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을 이제 쭉 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오네시보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죠. 후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제 목회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줘요. 이제 디모데에 대한 어떤 선생님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좋은 또 목회 동역자로서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느냐,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바울이 잡힌 때가 이제 박해가 극심한 때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제 부분 여러분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씩 곱씹어 하다 보면 야 이거 처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차라리 죽어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고난에 참여해라. 들어가.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말이죠. 얼마 전에 영화 속에서 무슨 영화더라?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대립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과 나랑 싸우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
너는 지킬 게 있는 것이고 난 지킬 게 없는 사람이다. 지킬 게 있는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서 지킬 게 있으면 참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들도 개척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견딘다고 표현해야 되죠. 견디다가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배고픈 걸 보다 보면 견디지 못하는 거야.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거취가 변경이 되고 전향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물론 뭐 믿음 떠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디모데는 단순히 그냥 먹을거리 문제가 아니라 이걸 믿음을 지키면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자에게 씹어먹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눈 퍽 시퍼렇게 뜨고 뜯어 나가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견디는 게 이게 좀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믿음 지키면 죽을 수 있으신가요? 강나영 아버님, 예? 뭘 열심히 쓰셔 계속. 자, 죽을 수 있죠? 우리는 죽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보세요. 가만 생각하면 저는 제일 고통스러운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톱을 빼는 거, 이빨 빼는 거. 이건데 아니 앞에서 너 믿을까 안 믿을까 하면 손톱 하나 막 들어 올려 막. 그거 어떻게 참냐 말이지. 이빨은 막 참 그러면 자신이 없어져 점점. 손톱 빼는 거 아니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그런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죽어라 차라리. 자 11절 말씀 보세요. 2장 11. 왜 이렇게 전화가 와. 이게 진동으로 안 돼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1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서 죽으라는 겁니다. 견뎌라. 차라리 죽어라. 끝까지 부인하지 마라. 부인하지 마라. 끝까지. 뭐 이것이 여기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습니다. (3장) 말씀도 보면 아주 또 유익한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 경건의 삶과 성경에 대한 부분들.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라. 말씀이 너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약속.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약속. 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전하죠. 6절 보면 아주 유명한 거죠. 5절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죠? 여기도 써 있어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은 당연히 이게 너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받고 가는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러면서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막 죽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난 죽는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상, 의로우신 재판장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구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견뎌자. 난 끝까지 지금 견디고 오고 죽음이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영광스럽게 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다시 이제 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길로 함께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이 정말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길이 의심이 됐고 뭔가 좀 이렇게
믿었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 나는 이렇게 갔는데 너희들은 조금 달라야 돼. 시대가 가면서 달라져서 조금 좀 뒤로 물러서서 좀 조용해지면 그때 좀 다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겠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역사가 진짜이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하지 마. 고난 받아? 당연히 받아. 죽어, 차라리 죽어. 넌 죽는 걸로 우리는 가는 길이 바로 그 길로 가야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님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가는 거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바울 대단해요. 근데 바울은 대단하지만 모두가 대단함으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대단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성경에 있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지만 한편 모델이 되면서 난 그렇지 못해. 난 그만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으니까 뭐 다윗이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편에서 주여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무시지 말고 좀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이럴 정도로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날마다 음성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성을 했겠지만 그의 삶, 환경, 영적 지혜, 감동,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시잖아요. 까마귀에게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 앞에 내려놓게 만들어 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한번 꼬아서 들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됐겠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일들로 그 상황을 한번 보면 까마귀가 아침부터 광야에서 잠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깍깍거려요. 뭐지? 왜 그래요? 가봤더니 까마귀가 푸다다다다 날아가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지들이 먹으려고 가져온 고기가 떨어져 있는 거. 오라 잘됐다. 고기 갖다 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럴 수도 이렇다는 게 아니라 곡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다는 걸 성경을 그렇게 오해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오늘 쌀 떨어졌어요. 이제 굶고서 어떻게 되나? 근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불러요. 우리 모임이 있어 와봐. 그래서 막 갔더니 거기서 막 맛있는 음식을 밥을 줘요. 끼니 걸렸어요. 그리고 쌀 한 푸대씩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목사님 감사하네.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 역사를 지금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힘내라 아들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먹일 거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속에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처음부터 내가 이삭 아들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라고 내어놓고 시작했겠어요?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먼저 설득을 합니다. 먼저 야, 너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오면 땅도 주고 자손도 잘 되게 할 거 다 해줄 거야. 한번 올래?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가볼까? 그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굴한 일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이집트 왕한테 바알한테 팔아먹고 바알이 아니에요. 바로죠. 바로. 그리고 또 누구한테 팔아먹고 블레셋의 왕한테 팔아먹고 두 번씩이다. 찌질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정 세우셔서 그죠? 그 분별도 못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될 텐데 이스마엘을 먼저 낳죠. 이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는 건가 하면서 이제 뭐 죄와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이런 데 전쟁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가면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책임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과 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결과이죠. 물론 중동에 이스마엘이 안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을 거스르는 또 다른 민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이 세상에 유다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유다가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유다가 갖다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이미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은 죽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갈 길이었고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놓쳤어요. 중간에 뭐 얘기했죠? 그 앞전에 딴 생각 들어가고 있었죠. 자 어쨌든 뭐 어쨌든 뭐 그냥 정리합시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맡기며 갈 수 있는 그죠.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씩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고 진보를 통해서 우리 또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만약에 이제 그 지금도 계시적인 성경적 계시가 임했다고 한다면 얘기하는 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성경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힘을 바울 되기에 대해서 너무 크다 막 이렇게 아니라 바울의 심정을 갖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큰